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8월 18일부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렸던 아시안 게임이 오늘 저녁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우리나라는 금메달을 많이 땄고요. 은메달을 여러 개 땄고 동메달을 더 많이 땄습니다. 제가 정확한 개수를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너무 많은 금메달 막 엄청 많더라고요. 막 메달이 너무 많아서 그건 잘 모르는데 아무래도 우리의 가장 큰 관심과 이목을 끌었던 것은 우리가 크리스찬 호날두로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축구가 뭐니 해도 제일 이슈가 되고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새벽 특세 기간이었는데 그 특세를 통해서 영의 양식을 먹고 저는 축구를 통해서 마음의 양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한 주간을 잘 보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은혜도 있고 축구를 통한 은혜도 있었는데요. 지난 한 주간에 3경기가 있었어요. 무려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축구 경기를 한 주에 한 경기 뛰기도 힘든데 월요일, 수요일, 토요일 3번이나 그 치열한 경기를 뛰었던 선수들을 생각해 보면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월요일에는 우즈베키스탄하고의 경기가 있었고 연장전까지 가는 치열한 승부 끝에 4대3의 승리를 거두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수요일에는 우리 옛날에 히딩크 감독의 코치였던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과의 경기에서 3대1로 우리나라가 또 이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제는 우리의 영원한 주적, 우리의 숙적 일본과의 경기가 있었고요. 그 결승전에서 여러분들 보셨어요? 우리나라가 2대1로 이김으로써 2회 연속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는 쾌거를 기록했습니다. 저도 이 경기들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첫 번째 월요일에 있었던 경기는 우리 집에서 4식구하고 같이 응원을 했고요. 두 번째 수요일에 있었던 경기는 우리 위임 목사님과 함께 목양실에서 부목사님들이 모여서 주여를 외치면서 엄청나게 주여 많이 저는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그 속에서 응원을 했고 어제 일본과의 경기는 우리 청사에서 또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응원을 했어요. 역시 축구는 같이 볼 때 은혜다 라는 이 진리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었고 어저께 우리 귀요미 승우가 골을 넣었을 때는 정말 청년부 사무실 여기 지하에 있는데 그 지하에서부터 이 본당, 이 건물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저희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하이파이브를 하고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렇게 응원을 했는데 특세 기간에는 목이 아픈 적이 없었는데 어제 응원을 하면서 제가 목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지난주 월요일에 저희 가족들하고 이렇게 응원을 하는데 저희 아이가 저한테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손흥민이 군대를 안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이 유치원생들도 초등학교 1학년들도 손흥민이 군대를 가고 안 가고가 굉장히 중요하게 자기들끼리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손흥민이 군대 안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해? 라고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아들이.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답해보세요. 손흥민이 군대 안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그 후에 자꾸 그 말이 제 머리를 떠나지가 않아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별로 안 중요하더라고요. 예. 손흥민이 군대를 가고 안 가고가 저랑 별로 상관이 없더라고요. 저는 군대를 갔다 왔고, 네, 별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어저께도 축구 경기가 끝나고 집에 이렇게 들어갔더니 우리 아이들이 아빠 우리나라 이겼다고 막 너무 좋다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저한테 달려와서 이겼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또 저희 딸아이가 손흥민이 군대 안 간다고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손흥민이 군대 안 가! 막 이러면서 막 저한테 막 너무 좋아하는데 이상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손흥민이 저희 애들한테 사탕 하나 준 것이 없는데 쟤네들이 도대체 뭐를 안다고 저렇게 그 선수가 군대 면제받은 것을 함께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런 오늘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한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이제 어저께 토요일이니까 한참 묵상이 이제 깊어지는 시간인데 또 그러니까 그것이 저한테 이렇게 착 이렇게 들어왔어요. 로마서 말씀은 복음이라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인데 이 좋은 소식 아시안 게임 축구 경기를 생각해 보니까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은 참 좋은 소식이었어요. 근데 이 좋은 소식이 진짜 좋은 소식인 거는 누구한테 좋은 소식이죠, 사실? 선수들한테 제일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특히 선수들 중에서도 어떤 선수들? 군 면제를 받는 선수들한테는 엄청나게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그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정말 아무 상관도 없는 저 같은 사람이나 우리 가족들에게 또 많은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어저께 느끼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그 좋은 소식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그 뛰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들을 같이 함께 응원하게 되었고 또 그것이 잘 이루어지기를 같이 빌어주게 되더라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흔히 잘못 오해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이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들입니다. 복음이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따져보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좋은 소식은 사실 누구에게 제일 좋은 소식인가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 마치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들 같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좋은 소식으로 발견해서 살아가고 열심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이라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복음의 삶이 저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응원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어제 이렇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말씀은 불신자에게 전하는 서신서가 아닙니다. 로마서 말씀은 이미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 로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삶을 살고자 애쓰고 있던 사람들에게 바울이 쓰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1장 6절과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6절 보시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말합니다. 7절 상반절에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 로마에서 하나님의 성도라고 부르심 받은 모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서신이 복음서의 이 로마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말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복음의 좋은 소식이 중심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로마서의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잘 새겨 들어야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쓰였을 당시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학적인 단어가 아니었어요. 흔히 그 당시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쓰는 단어의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2000년 전에 전쟁이 일어나면요, 그 전쟁이 저쪽 멀리에서 전투가 일어나면 그 전쟁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소식을 전달할 수단이 변변치 않았습니다. 한번 전쟁에 출전하게 되면 먼 곳까지 걸어서 가기도 하고 말을 타고 가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저쪽까지 가다 보니까 그 중간에 그 전쟁의 승패에 대한 결과를 전해주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전쟁에 한 번 나가면 5개월, 6개월 동안 아무 소식이 없는 것이 당시 시대의 전쟁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때에 바로 우리 군사 한 명이 저쪽에서 우리 진영으로 들어오면서 그 군사가 소리를 치는 거죠. 유앙겔리온이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군대가 이 전쟁에서 이겼구나, 우리 군대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구나를 알게 되는 단어가 유앙겔리온이라고 쓰이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good news, 좋은 소식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라고 하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당시 로마 시대의 황제들에게 의해서 많이 쓰였습니다. 당시는 황제가 신처럼 우상화되어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좋은 소식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주전 9년 전에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비문을 보면 그곳에 이 왕이 탄생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글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왕의 탄생, 왕의 시작과 왕의 끝, 이 황제의 모든 것들이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좋은 소식이었다라는 것이죠.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친숙하고 그들에게는 매우 자연스러운 단어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로마서 말씀을 보면요, 계속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좋은 소식을 황제의 복음으로 또는 전쟁에서 이겼다는 그 승리의 소식으로만 전하기를 원치 않았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 오늘 이 로마서 1장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1장 말씀 안에서도 복음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쓰이면서 이 복음은 그 당시의 시대에서 말하는, 그 당시 황제를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은 진짜 어떤 것이 좋은 소식인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1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그리고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은 이라고 말씀하고 9절 말씀에도 보면 그의 아들의 복음이라고 기록하면서 바울은 이제 자신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라는 것을 설명해 나가려고 하는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음,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또 이 당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어떤 면으로 보면 황제의 복음에, 이 세상이 말하는 복음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듣고 싶은, 여러분이 들었을 때에 와, 이건 진짜 좋은 소식이다, 이건 정말 가장 최고의 나에게 주어진 굿뉴스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소식을 딱 듣고 나면 야, 이거 진짜 좋은 소식이구나,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호감을 가지고 있는 이성에게 그 이성도 나를 흠모하고 있다는 소식, 그럼 굿뉴스죠? 여러분, 좋은 계절입니다. 가을이에요, 가을. 밖에 날씨를 좀 보세요. 굿뉴스예요. 또 어떤 시험을 치르고 이력서를 이렇게 내고 이렇게 원하는 것에 이렇게 잘 준비해서 뭔가를 준비한 다음에 그것이 잘 됐다고 하는 소식, 그것도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고, 내가 투자한 어떤 분야의 가치가 상승해서 막 돈을 많이 벌게 되었다는 그 사실도 복음이 될 수 있죠.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어. 또
내년부터는 여러분의 연봉이 올라가고 월급이 올라간다는 소식, 얼마나 좋은 소식이겠어요, 그죠? 많이 고개를 끄덕이네요. 물질의 그 유혹에서 벗어나시길 바래요. 또 뭐가 있을까? 내가 평소에 눈독을 들이고 내가 평소에 사고 싶었던 게 있는데 그게 갑자기 세일을 한다는, 우리 자매들 또 많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요. 이 탐욕의 그 죄악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네. 이런 것도 다 복음, 좋은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식. 저는요 군대에 입대하게 됐는데요, 군대에 입대하는데 군 복무 일수가 줄어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는데, 군대에 안 가본 사람들 감동이 없지만 군 미필자에게 군대 복무 일수가 준다라고 하는 것, 이건 정말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소식입니다. 유학 생활을 하니까요, 달러 환율이 떨어진다는 소식, 와, 정말 복음의 소식이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었어요. 달러가 막 싸지는 거예요. 와, 이제 나도 좀 제대로 살 수 있겠구나. 너무 좋은 소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과 나누는 이 복음에 관한 좋은 소식이라는 이것들이 정말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죽음 이후에까지, 그것이 정말 이것이 정말 전부인 복음이라는 좋은 소식일까요? 로마 황제의 이 당시 시대에 있었던 복음은요, 힘이었고요, 명예였고, 정복하는 거였고, 복수하는 거였어요. 이 로마의 이 시대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소식들은 돈이 힘이 되기 때문에 돈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으려고 했고요, 또 안정된 지위, 남들 위해 군림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그들에게 사모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정복하고 복수하는 것을 밥 먹듯이 했던 것이 이 시대였습니다. 더 강해져야 하고, 내가 더 가져야 되고, 내가 지기 싫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더 이기적이고 더 내 자신의 욕심을 가득 채우는 그 열정과 그 성공이 복음이라는 것으로 포장되어 있던 시대가 바로 이 로마 황제의 황제복음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 황제 복음의 이 거짓된 복음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도,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있는 이 교회와 신앙의 영역 안에도 들어와 버렸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교회 안에서 복음이 역사해야 되는데 세상과 똑같이 물질과 권력과 어떤 힘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복음이 역사해야 하는데 세상과 똑같은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과 비교하면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것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역사해야 되는데 세상과 너무나 똑같이 개인적이고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어서 나에게만 좋은 소식, 너는 아무 상관없고 나만 좋은 소식이면 된다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복음이 역사해야 되는데 세상과 똑같이 미워하고 세상과 똑같이 저주하고 세상과 똑같이 용서하지 않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황제의 복음으로,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는 복음으로, 내가 무언가를 계속해서 취하고 성취하려고 하는 복음으로만 생각하니까 그 복음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못하고 복음의 영역이 확장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도,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다는 이 섬김의 모습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불편하고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이 희생까지도 정말 이런 좋은 소식도 잘못되게 나타나는 것이 오늘 안타까운 복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은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 다시 우리에게 새롭게 정의하고 있고, 복음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무엇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복음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절 상반절과 4절 하반절은 이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 아들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가장 좋은 소식,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2절 말씀과 같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었다라고 오늘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었느냐? 잘 들어보십시오.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여러분 누구나 죄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죄가 있어요. 내가 누구를 꼭 살인하고 폭행하고 사기를 치고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죄의 영역 안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교만하고 거짓되고 위선적인 모습들이 우리 인간의 모습 안에는 다 들어있어서 누구도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과의 그 순결했던 만남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죽음이고, 그 죽음 이후에 지옥에 가야 되는 형벌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죄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이 죄를 이겨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죄 너머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교제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었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이것을 믿기만 하면은 오늘 이 복음의 소식, 구원이 누구에게나 임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부터 해방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로마에서 바울이 선포했던 이 복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복음을 바울이 이야기했을 때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유치한 것이었을 겁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제가 황제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황제의 복음은 돈이 제일 중요하고요, 명예가 제일 중요하고요, 권력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부를 축적하는 것이, 그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세상 가운데에서 아무런 실체가 없는 이 복음, 거기다가 당시에 극악한 죄수들이 져야 했던 저 십자가,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하는 이 부활의 메시지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 당시 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거리끼는 부담스러운 이야기이고 허무맹랑한 이야기이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이야기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로마서 1장 말씀을 보면 그는 이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정말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자랑했다라고 오늘 1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은 복음을 지금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내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의 통치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나는 너무너무 자랑스럽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어떤 개념과 철학과 사상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로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자기는 이 복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그 놀라운 능력,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고요, 이 복음은 새롭게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고요,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는 능력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뭐냐면 제게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제일 힘든 것이 능력이 없어서 힘들어요. 청년들을 만나서 신방을 하고 상담을 하잖아요. 그들을 만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들이 힘든 이야기들,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야기들, 문제 있는 것들을 듣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 자리에서는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참 제 마음이 어려운 것이 뭐냐면, 그것들에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내가 주지 못하는 것이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재정의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들이 있는데 그 재정의 문제를 제가 해결해 줄 수가 없고, 중독의 문제를 앓고 있는 청년들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끊게 할 수 없고, 또는 관계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앞날에 대한 진로의 문제를 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제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저에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이 참 무겁고,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를 이제 하면 서로가 참 어떻게 좀 이것을 더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좀 이것을 새롭게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싶은데 참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 듣게 됩니다. 근데 제가 로마서 이 1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다시 놓치지 않게 되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것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문제를 극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새롭게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능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복음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복음의 능력의 원천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복음의 중심이 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나오느냐, 이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자신 있고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때로는 그 가장 잘하는 것을 꺾어서 못하게 하시는 일도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일하게 하실 때에 내게 있는 참 내가 잘하고 잘 감당할 수 있고 자신 있는 것들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일부러 어떤 순간에 그것들을 꺾으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그 능력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자랑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 때문에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가장 자신 있고 잘하는 것도 꺾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황제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이 로마 시대의 복음의 메시지는 딱 이겁니다. 뭐냐?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부터 독립해도 떨어져도 잘 할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는 것이 이 로마의 복음이죠.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것, 이제 좀 하나님의 간섭으로부터 좀 벗어나라고. 그동안에도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별다른 거 없었지 않냐고, 별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지 않냐고, 뭐가 달라지겠냐고, 너 스스로 개척해야 된다고, 너 스스로의 힘으로 이것을 이겨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황제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악한 세력의 공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악한 세력의 공격은 우리를 통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죄를 짓는 그것만이 악한 영의 시험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사건과 일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그것이 악한 영의 가장 주요한 공격의 타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악한 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마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독립시키려고 하는 것, 단절시키려고 하는 것, 그것이 악한 시험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복음을 부끄러운 것으로 만들죠. 바로 그때 복음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떠나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복음을 거리끼는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어리석은 것으로 치부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무슨 변화가 있겠어? 라고 우리에게 의심의 마음을 품게 하고 세상의 것들을 쫓아서 쫓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비록 나는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 있으시고, 그 복음이 저 멀리 있는 무엇이 아니라 나와 관련된 것일 때에, 내게 있는 복음일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것일 때에 거기에는 분명한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두 부분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볼 텐데,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빌립보서 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두 개 다. 바울은 지금 십자가만을 자랑하지요. 예수만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은 능력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초에도 사도행전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바울의 이야기 많이 나눴어요. 여러분, 바울의 인생에는 큰 전환점이 있었죠.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그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그렇죠?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요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요구하다. 바울의 인생은 주님의 능력을 힘입기 전까지는 날마다 요구하는 인생이었어요. 떼쓰는 인생이었습니다. 날마다 요구해서 받아도 부족하고, 날마다 목마르고, 날마다 줄이고, 날마다 갈급한 것이 요구하는 인생의 삶의 자리의 모습입니다. 사울은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진정한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 그는 세상에서 날마다 요구하는 삶을 살았고, 나 좀 알아달라고, 내 상처 좀 치유해달라고, 나 좀 돌봐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무엇인가를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의 삶만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었을 때 그의 이름은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지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작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작다. 또 어떤 사람은 포기하다라는 뜻까지 그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작다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포기하다라고 있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주님 앞에서 내 존재가 참 작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자신을 복음 앞에서, 그 능력 앞에서 작게 여기고 그동안 자신을 위해 살았던 삶을
포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 이름의 능력만을 의지해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도전하고 권면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날마다 내가 좀 더 크게 해달라고,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내가 좀 잘 나가게 해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것을 소원에 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요구 이제는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이제 이 이후로부터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나는 작아지고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시고 그분이 높여주시는 인생, 그 인생 거기에 놀라운 능력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내 스스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놀라운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있는 그 복음이,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있는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 그는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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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2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은과 금 내게 없으나 고백하겠습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영광
찬양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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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두 손 들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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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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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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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 할렐루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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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 주님의 능력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가장 듣고 싶은 좋은 소식은 이 시간에 어떤 것입니까? 그것에 응답하시고 그것에 해결자가 되어주시고 그것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실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역사가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어려움과 여러분에게 있는 그 상처와 그 아픔과 그 어떤 것들이라 할지라도 이 시간 주의 이름 앞에 모두 올려드리면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나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능력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해결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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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나의 권세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 내 앞에 놓여 있으니 우리 청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아버지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진로의 문제 중독의 문제 또 청년들 가운데 있는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아버지 그 문제들 제가 해결할 수 없사오니 주여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 부르며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꾸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여 아버지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복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 예수의 능력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복음의 소식이며 예수의 소식이며
간절히 주님께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복음을 하는 말씀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영이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하여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아버지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값없이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다시 나의 복음으로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여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을 사랑합니다. 나는 복음이 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나에게 하나님 주신 그 복음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일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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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는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큰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람으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풀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이름의 능력은 모든 것을 바꾸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모든 것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주의 복음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의 능력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그 음성에 귀 기울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에, 주님과 연합되기에 나의 인생과 나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상처와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담대하게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이곳에 모여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충만히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그 복음을 내가 무언가를 얻어내야 할 소유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의 능력을 인하여 나의 삶을 살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복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